그래서 우리가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들어서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안에 있는 보물들이 캐내어지게 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보배를 보화처럼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홀로 찬양 받으시길 소망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자,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 30초 정도 우리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시고 조금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소리 괜찮습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약간 울리는 것 같은데 모니터 쪽에서. 자, 행하는 자라야, 자라야. 이건 자라와 거북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행하는 자라야. 이런 제목의 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뭔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약간의 힌트를 받고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길 원하는 말을, 비록 사람 목사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지만은 예화는 그냥 걸러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성경을 읽습니까? 깨닫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분도 있고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이미 옥하는 목사님이 하셨죠.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나온 그 교재로 저도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 유언 비슷하게 한 게 그 동영상에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내가 성도들의 머리만 키웠다. 제자훈련 실컷 했더니 목사 설교 판단하더라. 그 목사님의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성경 박사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만 와도 성경 공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매 1시간씩 설교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만 참석해도 3시간, 흐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른 데는 뭐 20분, 30분 설교하지 않습니까? 주일날도. 그러니까 3번만 그냥 참여해도 이렇게 한 2, 3년 지나가면 많이 압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많이 알아도 사람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표를 알미 여러분의 목표가 되면 미혹당하는 겁니다. 이미 미혹당한 겁니다. 성경 공부 할 생각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 와서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십시오. 설교를 듣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아마 다음 주쯤 나올 것 같은데, 행하는 자는 가르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는 자가 가르칠 수 있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그래서 신학 박사학위, 미국의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러 수많은 우리 동기들과 우리 후배들이 떠났고, 그리고 떠나려고 했다가 포기한 애들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그 포기했던 애들이 지난번에 왔죠. 김민호 목사님, 그보다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자기 동료 목사가 유학 이미 가 있었고,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냐? 아무것도 없어. 유학을 갔다 왔는데 박사학위는 소지했는데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는, 차라리 본인이 유학 포기하길 잘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정말 잘 선택한 거다. 신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신학 박사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실 분들은 그렇다고 공부를 전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말씀은 많이 알아야죠. 평신도들보다 몰라서 되게,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을 구분 못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구분 못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또 성경에 성경 우리 옛날 개혁한 걸 성경에 혹이 말하되, 그 혹이 뭡니까? 여기 붙어있는 혹입니까? 그것도 몰라 어떻게 설교를 하려고. 더 비참한 예도 있죠. 이건 내 진짜 듣고 난 충격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날아다니는 물고기, 삼치, 갈치 이런 유로 실제 그렇게 와, 이 참 어떻게.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플라잉 피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죠. 플라잉 피쉬 아니잖아. I'm going to fish. 나는 I will go to, 뭐 이래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청이 굴이라 했었고, 참. 세례요한이 석청을 먹었다. 굴 아이가 굴. 와, 그런 애들 됐고, 참. 청년부 초창기 사회 갈 때 그런 애들 됐고 했습니다. 진짜 막 그런 애들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듣는데 세례요한인지 사도요한인지 몰라. 앞으로 주일 그래가 몇 명 사모 됐습니다. 사모. 내가 너무 충격적이더라고. 참 성경 박사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미혹된 겁니다. 미혹된 거. 성경 박사 돼서 뭐 하려고요? 성경 백독 읽어서 뭐 하려고? 성경을 다 외워서 무엇에 쓰시려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용으로 사용되고 여러분들의 머리에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용도로 사용되어진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미혹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느낌을 주었습니다. 성경 개수하지 마라. 20독까지는 제가 개수를 했습니다. 20독 성경 읽는 그 정도까지는. 남들 100독, 200독 하던데 저도 개수 한번 해보려고요. 하지 마라. 개수하지 마라. 그렇다고 그래도 20독까지는 개수하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20독은 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개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몇 독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관심 없고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깨닫기 위해 성경을 읽지 말고, 은혜 받기 위해 성경 읽지 말고, 또 설교 말씀 듣는 거 적어서 남편에게 보이는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꾸는 용으로, 행하는 용으로, 순종하는 용으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움의 용도로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면 기독교를 불교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불교의 목표가 뭐죠? 득도입니다. 도를 깨닫는 겁니다. 득음 아시죠? 득음, 국악하는 분들이 폭파해서 목에서 피가 터지도록 그래 이렇게 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피가 팍 나오면 득음의 경지로 들어갔다. 불교의 경지가 뭡니까? 득도의 경지죠. 도를 깨닫는 경지가 그들의 최고의 경지다.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를 행하는 경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100가지를 1000가지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를 행하는 것이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제가 봤을 때는 교회도 제대로 못 한 것 같습니다. 거지 나사로. 전도도 거의 안 했고 선교도 거의 안 했고 그냥 자기 몸 벅벅 건질고 그래가 죽었습니다. 거지로서. 그 실화라고 했죠. 그 당시 실화를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가 성경 알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는 천국 갔습니까? 그는 하나를 실천했습니다. 그런 고통에서 기와장으로 몸을 끓는 상태에서 구걸에서 그 앞집에 있는 아저씨, 부자 아저씨 밥을 얻어먹는 상태에서 얼굴이 항상 밝았습니다. 그 기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와, 이거 불가능한데? 가난하고 돈도 없고 몸에 병들고 거기 보면 부모도 안 나옵니다. 부모도 없고 그냥 병들어서 그냥 죽어가 인생 이걸로 끝. 근데 얼굴이 항상 밝아. 천국 갔습니다. 수많은 랍비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아. 누가 될까요? 누가 돼야 됩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에 통달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성경을 전혀 몰랐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 앞에 나서 회개했습니다. 누가 더 의롭다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얘보다 얘가 더 의롭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을 행하기 위해서 읽는다. 지난주에 금요일날 이 설교를 했습니다. 시편 19편 8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자, 이거를 저는 외웠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다시 원래 앞에 쓰면 외운 것도 까먹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거의 비슷하게 맞잖아요. 제 목표는 이제 오늘부터 설교에 나오는 이게 여러분 좀 더러운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마츠우라 목사님 보고 이거 충격받았는데 이게 제 설교 원고입니다. 요거 다 하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리는데 항상 이거 절반밖에 못하고 내려가는데 오늘은 한 대여섯 구절을 외우고 올라왔는데 목표는 설교하는 구절을 다 외우고 올라오자. 그래서 성경 안 찾고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지금 한 60구절씩 이래 적혀있기 때문에 이걸 다 외우고 올라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는 해보려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귀신들 사단이 할 때 잠시 스톱 성경 좀 찾자. 이 돌을 떡대게 스톱 성경 신명기 어디 나오더라? 신명기 4장인가 5장인가 일 안 했죠. 바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신명기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래 말하는 거하고 잠시 스톱. 사탄 조금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라. 이래 해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읽었는가 하면 지난주에 이걸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눈 나쁜 사람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기뻐진다. 영어 성경에 giving joy to the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에 기쁨이 생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면 눈이 밝아진다. giving light to the ey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을 계속 보면 눈이 좋아진다. 네, 이렇게 설교하니까 애들이 막 특히 안경 낀 애들이 저에게 강력한 질문을 해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그럼 목사님 노안이라면서요? 노안이다.
뭐 당신부터 해보소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니부터 해보고 니 눈 나오면 내가 따라할게 이런 분위기로 제가 질문을 들었습니다. 주중에. 내가 약간 기가 차서 알았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지. 그때는 그 당시에는 TV나 매스미디어나 전자파, 유해 전자파가 하나도 없었다. 근데 우리는 휴대폰도 봐야 되고 가끔 PC에서 메일도 보내야 되고 이런 게 일단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내가 하여튼 PC나 휴대폰 이런 걸 안 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눈이 지금 노안이 와서 저는 지금 가까운 게 잘 안 보입니다. 멀리 거는 다 보이는데 노안이 왔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눈이 좋아지는 것을 증명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겠다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 노안이 사라집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려고 지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말씀을 읽으면 눈이 좋아진다고 했는 걸 안 믿고 있습니다. 노안을 낫게 해주셔서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좋아진다는 것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라고 좋아지면 여러분들은 TV나 휴대폰이나 PC를 끊고 오로지 성경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저는 눈에 이미 치유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안구건조증. 그거 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개월 동안 눈에 안약 넣고 이렇게 물약 여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안구건조증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건강에 다 아시죠?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뭡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일단 본문에 떴기 때문에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됐습니다. 제가 잘못 올린 것 같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의 날선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living이라 되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 다이나믹하다. 말씀.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대로 돌아오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에 나더러, 이거 마태복음 7장에도 있는 내용이죠. 너희는 나더러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행하는 거 행치 않냐?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 헷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로마 제국 치하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 뉘앙스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약간 유대인처럼 개신교도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보고 툭 질문합니다. 예수가 주냐? 라고 질문하면 예수가 주라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자밥되고, 그런 상황에서 로마스가 그런 상황에서 적혀진 편지 아닙니까? 네 입으로 주라 로마 군인들이 물을 때 네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네가 구원받는다는 말하고, 야야 이리 와봐, 교회 와, 교회 차 맞지? 따라해봐. 예, 따라해. 예수님, 예, 예수님은 나의 주, 오케이, 네 오늘 구원받았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런 영적 사기를 그만두라 이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내 마음을 실어서 주를 고백할 때 그게 구원이지,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거지. 이걸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했나요?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골라내야죠.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도 나를 주라고 부르네? 이 사람 봐라, 이 친구도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는 방법.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냐, 내가 말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암기하고 있느냐, 숙지하고 있지 않느냐로 판가름하지 않았고, 내가 말했던 것을 지키고 있느냐, 지키고 있지 않고 있느냐, 그거로 그들을 알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가르치는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47절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렇다면 비유를 해줄게. 이 사람이 누구와 같은지를 비유하겠다. 48절에 반석 비유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48절의 사람과 49절의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땅을 밑 깊게 파서 돌 위에 지은 집입니다. 흔들릴 수 없겠죠. 근데 그 다음 49절에 보면은 흙이라고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모래나 흙이나 뭐 그거나 그죠. 모래 위에 이래 집을 지으면 흔들리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48절의 사람이든 49절의 사람이든 탕류는 온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데 위에 세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어서 행하지 않는 삶에 뭔가를 세우듯 세우긴 세우는 인생인데, 둘 다에게 탕류는 기본적으로 온다. 재난과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쓰나미가 온다, 홍수가 온다. 그래서 이 네가 지은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터가 반석 위인지 모래 위인지를 알고 싶다. 언제? 탕류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든 교통사고 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든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든 암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암에 걸렸을 때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집안이, 예수 믿는 자도 집안이 망할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집안이 망할 수 있죠. 예수 믿는 자도 집안이 망하고 자기 집안이 완전 싹싹 망한 집안이 욥의 집안 아닙니까? 그럴 때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가끔 실수는 했지만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욥기에 있습니다. 욥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완전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정상 참작해 주셔서 그를 동방의 의인으로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탕류가 옵니다. 진짜와 가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 탕류는 적그리스도의 666 표입니다. 이 표를 찍으면 상거래가 가능하고, 이 표를 안 찍으면 모여서 그냥 살아야 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죽든지 모여서 어쨌든 3년 반 동안은 모여서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미래 직업이 뭐 전도사, 선교사, 목사 이런 것도 좋지만은 미래의 직업으로 미래의 식량 3년 반을 견딜 수 있는 식량학 내지는 저장학 전부 다 캔으로 만들어, 깡통으로 한 20년씩 저장되는 거 만들어서 한 3년 반만 버티면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굳이 먹을 거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될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걸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먹이실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기근이 앞으로 오게 될 3년 반 대환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근 때 어떻게 먹이셨나요? 사르밧 가브를 통해서, 또 천사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지 않았습니까? 택한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물론 노래 그 첫 번째 찬송가 그 맨 마지막 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환란을 우리를 통과하게 하겠죠. 이유는 탕류입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반석 위에 세웠는지 모래 위에 세웠는지 구분하고 싶다. 그분은 다 아시죠? 내가 무엇 위에 세우고 있는지 그분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상 주기 위해서 자라연노라고 탕류가 있어야 견디게 되고 넘어지지 않는 것을 세웠다는 것이 입증되어서 사탄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면서 그들에게 상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탕류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한 본문을, 오늘 두 본문이 가장 중요한 본문인데 두 번째 중요한 본문을 보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는 속는 자. 속다라는 말이 사기하다, 사기치다 뭐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가? 스스로 설교를 들으면서 사기할 수 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다. 듣기만 할 때, 행하지 않을 때. 자, 그 다음 구절. 이건 너무 중요하고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그냥 이해가 됩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거울로 얼굴 보죠. 여드름 잘라고 합니다. 여드름 쫙. 짭조름이란 만화책에 나오죠. 이 소낙 나옵니까? 여드름 자른 거. 그 다음에 24절에
네 자신을 보고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거울로 보고 짜야지. 거울을 보고 거울을 내려놨어. 거울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보면 내가 어떤 놈인지 어떤 여자분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책을 펴면, 그래서 성경책을 안 펴려고 해. 내 존재가 들통나니까. 근데 성경책을 닫으면 까맣게 또 잊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책을 폈을 때 그게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을 때 그때 빨리 짜라는 겁니다. 짤 거 빨리 짜고. 25절,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하나님을, 여기서 온전한 율법은 구약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자유를 주신 율법, 복음을 말합니다. 이 복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케 되겠는데, 실행하지 않는 자는, 실행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26절, 일단 25절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자, 한번 이제 교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두 개 사가 어떤 분들이, 오늘 이것도 이제 다이소에서 산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선착순 이제 손 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 얼굴을. 정말, 갑자기 그 연극이 생각납니다. 우리 그 청년부 연극. 내 때문에 교회 다니시죠? 그 기억납니까? 내보려고 교회 오셨죠? 이러니까 누구 안에 있는 사람? 근데 나는 몰랐는데, 여자분들은 거울을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두 개 쌍으로.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맨날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는데요? 각도?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한다 했습니다. 내가 답하라고 말하기 전에 답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이제부터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합니다. 그 약간 각도에 따라 그래 하는 거겠죠. 그 하면 뭐합니까? 얼굴은 안 바뀌는데. 왜 보노? 보면 바뀌나? 나 보면 바뀌면 하루에 3시간이라도 보겠습니다. 바뀌나? 이렇게 계속 이래 보고 또 안 바뀝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 바뀐다. 여러분, 제발 거울 보는 시간을 또 이래 하면 또 거울 보는, 이래 대번 거울 보는 것도 죄입니까? 누가 언제 죄라고 했습니까? 제가 꼭 그렇게 빼딱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부터 거울 보지 말란 말입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보는 시간만큼 보다도 적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편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 거울을 본 사람, 제가 이거는 주 내용은 아닌데 오늘 있어서 그냥 두 구절 빨리 하고 다른 내용을 하겠습니다. 26절을 계속 보면 이 거울을 본 사람이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건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26절에. 자, 거울을 본 사람이라. 첫 번째 뭐가 나오죠? 혀가 제갈 먹여진다. 거울 본 사람의 특징 1번. 말을 함부로 안 한다. 요게 특징이 1번이고 2번 27절에 사람을 도와준다. 고아나 가부나 요런 사람들을 도와준다. 주는 형태로 말씀의 거울을 계속 보면 첫 번째,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된다. 두 번째, 사람을 도와주는 인간으로 바뀌게 된다. 계속 거울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 물들지, 세속이 싫어진다. 세상이 더럽게 느껴지고 세상에서 냄새나는 그 더러운 음란물과 더러운 그런 것들은 역겨워지게 된다. 그게 거울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다. 할렐루야. 오늘 주 내용은 아닌데 오늘 성경 구절이 여기까지 읽혀져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책을 펴면 이 세 가지가 드러나야 됩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거 뭐죠? 말이죠. 말을 너무 함부로 하기 때문에 말에 재갈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혀에 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단계로 들어올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크게 지금 두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렇다면 이 말씀을 행할 원동력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엔진,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하나, 왜 행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왜 행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된 이유의 목적이 나오죠. 우리가 이 땅의 남자와 여자로 청년과 아이와 아기와 어른으로 창조된 이유가 뭔가? 내가 내를 위해, 21절에는 이게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나의 영광을 위해.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언제 가장 불안하냐? 내 멋대로 할 때, 내 임의대로, 내 자의대로, 내 감동대로 할 때 가장 불안해지죠. 뭔가 하긴 하는데 불안해. 검증도 안 됐어. 이게 확증도 잘 안 돼.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은 마음에 평강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 평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평강의 열매가 맺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왜 주님의 뜻에 순종할까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해야 될까요? 원래 그렇게 하라고 창조되었고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십시오. 죄를 지을 때가 편한지, 음란한 동영상 볼 때 마음이 편한지, 아니면 성경책을 펼 때 마음이 기쁜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그거를 말이 잘 안 되네. 그때 그거를 정말 충격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전에 우리 교역자실이 한 6, 7명 들어가는 큰 교역자실에 각자 칸막이에서 막 타이프를 치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메일이 와서 메일을 확인하다 보니까 뭐 오빠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오빠. 이게 뭐고? 내 오빠. 그래 클릭을 딱 했어. 그랬더니 이게 음란 동영상이 뜨는 겁니다. 근데 이게 X 팍 뜨면서 X를 클릭했는데 이게 X가 아니라, 그거 경험해봤죠. 내가 한번 그래가 한번 정말 시급해본 적이 있습니다. X를 치는데 이게 또 다른 X로 연결돼서 X가 없어지는 X가 아니고 링크가 되는 X로 또 다른 계속 열리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저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영광도사. 내가 너무 당황해갖고 이거 지워지지 않는 거라. 그걸 갑자기 시작되라 바로 저는 꺼버렸습니다. 그냥. 너무 얼굴이 벌개져갖고. 그 태국 선교사님이었거든. 선교사님, 왜 갑자기 오셨습니까? 제가 뭐 책상이 어떤지 궁금해서 구경하러 왔다고. 와, 완전히 막 끝장날 뻔했죠. 그 다음부터 제가 메일에 오빠라고 오는 메일은 안 엽니다. 근데 오빠, 자기 이런 메일 가끔 오거든요. 클릭 안 합니다. 클릭하니까 불안해 죽겠더라고요. 불안해서 한 번 딱 클릭해봤는데 마음이 너무 불안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때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행하라, 뭐 지키라, 하라 이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니까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그 길이 성경을 읽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길이 아니고 성경을 행하는 길이 우리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로 들어가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행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조치와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누구죠? 믿는 부모, 믿는 부모일 수도 있고, 믿는 부모님, 믿는 성도, 믿는 교회 오빠, 교회 친구, 믿는 동생, 믿는 아이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행할 수 있도록
자극하시고 조치해 놓으셨고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대단하시죠?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모세와 선지자를 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했다. 아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는 복음 받을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 전하도 걔들은 받지 않을 거다. 만약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 사람이 전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게 우리 구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지금 복음 전하러 이 땅에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 비효율적이라. 그걸 알거든요, 하늘도. 그런 비효율적인 일은 안 한다. 하나님의 방식은 살아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그 미련한 방식을 그분은 선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치해 놓으셨다. 저는 오늘 그 역할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설교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걸 저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자,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보기 전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겠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크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갈까요? 그것도 여러분 행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있으니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말미암아는 믿고 난 이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열매가 가득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간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릴까요? 열매를 맺어라. 이것을 예수님이 다른 표현으로 마태복음 5장에 네가 세상에 썩어질 세상에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것으로 인해서 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비추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열매 맺는 삶, 은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사도 오죠. 근데 은사를 통해서 영광과 찬송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삽을 하나 줬어. 삽을 잘 판다고 해서 그래 땀을 흘리면 일하는 건 좋지만 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신 분이 영광 받아야죠. 근데 열매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땀과 피와 쓰라린 고난과 수고를 통해서 맺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열매를 하나를 안고 주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크게 돌리는 일입니다. 은사는 곡괭이와 삽자루와 삽과 같아서 이거 주면 누구나 잘 파죠. 이거 줬는데 못 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언의 은사 받아서 예언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치유의 은사 받아서 치유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상급 좀 적죠? 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열매를 빚어낼 때 그 상급 큽니다. 그게 거지 나사로가 은사를 한 개도 받지 않았는데, 거지 나사로는 은사가 없었습니다. 은사 자체가 방언도 못한 것 같아, 그냥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천국 갔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조이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중간하게 그냥 은사 몇 개 받아서 나대면서 사역하면서 지옥 가지 말고 은사를 받고 좀 겸손하게 사용하시고 차라리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 저는 은사 중지론자가 아닙니다. 저는 은사를 인정하고 환상과 예언과 꿈을 요즘 매일매일 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네 삶에 열매가 있냐? 열매가 없으면 네가 본 환상을, 꿈을 나누지 마라. 제발 부탁한다. 왜? 열매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열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전라도에 가 있죠. 그 열매가 내가 알기로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열매가 충만하도록.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 아까 좋지 장치하신다 했죠. 우리가 더 행할 수 있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심어 놓으신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 한번 보죠. 예, 빌립보서 3장 1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아라.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리라. 조금 어렵죠. 자, 요거를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집사도 잡사가 있고 집사가 있다. 장로도 장로가 있고 장롱이 있다. 목사도 목사가 있고 목사가 있다면서요. 왜 목사를 보냐고. 왜 장롱을 보고. 그다음에 권사도 권사가 있고 진짜 주먹 날리는 권사 있거든요. 옆에 가면. 네, 최근에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보통 장로님들이 목사하고 사모를 이렇게 갈구는데 그 교회는 사모가 장로 멱살을 잡았답니다. 와,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그 교회. 와, 참 정말 존경스러운 그 교회는 막 장로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장로님이 목사 멱살 잡으면 그럼 내가 볼 땐 지옥 간다 봐야 돼. 그거는. 형제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을 보십시오. 목사 중에 저는 환자고 환자 목사고, 우리 교회는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환자가 있다 그랬죠. 양을 보십시오. 왜 환자를 봅니까? 환자를 보니까 소망이 안 생기지. 환자는 치유해야 또 염소를 왜 봐? 우리 교회 양과 염소와 환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양으로 가야 됩니다. 개가 천선해야 됩니다. 개가 천양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모범으로 삼고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을 배치시켜 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 이거는 여러분 교육학이나 사회학 쪽에서 연구 결과입니다. 아이들은 들은 대로 행하지 않고 본 대로 행한다. 그건 어떤 학문의 결과죠.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로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행하는 사람을 봐야 바뀐다니까요. 설교로 기도를 하는데 부모는 집에 가서 미드, 인드, 중드, 아드, 북드 먹는 줄 아십니까? 북극 드라마. 인도 드라마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한번 동영상에 밴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인도 드라마 한번 보고 바로 껐던 인도 드라마. 발로 차면 버스가 날아가고 막 손에서 레이저 나가고. 인도 드라마. 와, 인도 드라마 진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봐야 사람들이 바뀐다. 말씀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봐야 사람들이 바뀐다. 중고등부가 왜 안 바뀌나? 많이 바뀌었죠. 아이들이 왜 안 바뀌나? 청년들이 왜 안 바뀌나? 말씀대로 살아낸 사람을 보고 그들은 바뀝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성경을 행하는 것은 성경 읽기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청년들이 바뀌겠죠. 우리 아이들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교복하면서 몰랐는데 모든 도시가 교복 지원을 안 받는데, 받는 건 아닌데 마산이나 이런 데는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은 올해부터 받는답니다. 교복을 지원을. 그래서 저도 교복을 이번에 하러 갔는데 한 60% 정도가 지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다른 도시는 또 그게 안 된대. 그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뭐 서울이나 부산은 되는 것 같고 교복 지원이. 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더 많이 줘야지. 여러분, 한 3, 40만 원의 교복 지원금은 부자들에게는 껌값입니다. BMW 몰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30만 원을 왜 줍니까?
그 30만 원을 포기해서 가난한 사람들,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줘야죠. 여러분, 왜 유럽이 망했는지 아십니까? 과다한 복지가 유럽을 망하게 했습니다. 성경의 원리가 뭐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수당은 주도 됩니다. 그건 성경적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노인수당은 성경적인데 청년수당은 성경적이지 않아. 여러분, 청년수당을 지금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받지 마십시오. 나는 안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뚫으면 교회가 고안 이렇게 운영하고 이러면 정부로부터 수억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옛날에 어떤 분이 제안했습니다. 안 한다 했습니다. 안 한다. 하지 마라. 교회를 더럽히지 마라. 교회가 돈이 없어서 정부로부터 돈 받아서 교회 굴리나. 그래서 망한 교회 한두 군데 있지요. 김해. 정부로부터 수십억 받아갖고 결국 다 날렸습니다. 그런 짓을 하라고 왜 저한테 와서 권유를 하더라니까. 사회복지사를 한 명 쓸 수 있고, 그럼 한 명분의 월급을 받을 수 있고, 그 월급을 우리 교회가 받아서 또 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와서 니나 해라. 교회를 더럽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작정을 했어. 그냥 네가 돈을 내기 싫으면 내지 마라. 그냥 왜 하지도 않겠다는 그런 거를 끄집어 들여갖고 기관의 돈을 끄집어 들으라고 교회를 하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할까요? 청년수당의 문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복 지원 이거 잘못됐다고 봅니다. 부자들에게 지원하면 안 돼. 부자들은 30만 원이니까 진짜 껌값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좋죠. 그 정점 밑에 사람들이니까. 왜 그들에게, 부자들에게 30만 원을 교육을 지원합니까? 나쁜 표 때문에. 표 얻으려고 그래야죠. 자, 청년수당이 왜 잘못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럽이 망했고, 지금 수당 때문에. 청년수당 여러 몇십만 원, 여러분 때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내 때, 제가 90년도 때, 대학 다닐 때, 돈 없을 때 청년수당이 있었습니까? 제가 청년수당 안 받을 때 저는 뭐로 돈을 벌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첫 번째 신문 배달, 제가 한 겁니다. 국민일보 배달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국민일보 배달. 두 번째 했던 게 뭐냐, 세차. 이 세차, 여러분, 새벽 4시에 나와서 세차를 한 열 몇 대를 하면 오전 한 9시, 10시까지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세차했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성경 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 90년도 때 가장 잘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거든요. 거기 와서 제가 집이 그때 대연동에 살 때인가 하여튼 모라에 살 때인가 오토바이 타고 새벽에 와가 세차를 쫙 하고 성경역회 옆에, 그때 혹시 제가 닦은 차주 없습니까? 그래 해갖고 한 10대 닦아갖고 15만 원, 17만 원 이래 받고, 새벽부터 한 10시까지 일하는 거니까 한 아침에 되면 배가 고파지거든. 그럼 애들, 지금 생각해보니까 동네 여고 애들이라, 동네 여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내가 얼굴 시커매고 닦고 이래 있을 때, 대학 다닐 때입니다. 대학 다닐 때 닦고 있을 때 빵하고 우유를 이 사장이 우리한테 던져줘. 먹으라고 빵하고 우유를 차 위에 던져주거든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지도 뭉 타고 다니면서 빵하고 우유 탁 던져주는데, 빵하고 우유가 뭡니까, 차량 본네트 위에 정확하게 이렇게 착지를 하면 기분이 좋아. 근데 이게 마침 동네 여고 애가 지나갔는데 그게 튕겨나가 빵하고 우유가 길바닥에 떨어져서, 이거 주부 묻기가 너무 이게 씁쓸한 겁니다. 일단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주워서 먹고 이래 그래, 그거에 2개 했고, 그 다음에 노가다 했으면 노가다, 진짜 노가다, 생 노가다 했고, 그 다음에 과외, 수학, 영어 과외 이런 거 했고, 총 5개를 했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일인데, 무척산 아시죠? 해발 800m 되는 거, 20km 쌀 메고 올라가면 그 당시 7,500원 줬습니다. 40km 가스통을 메고 올라가면 15,000원 받았습니다. 근데 40km는 내가 해보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찌개에 쌀을 메고 올라가는데, 그 당시 제가 군대에서 제대한 상태였기 때문에 몸이 가장 건강했을 때, 안 믿기시겠지만은 쌀 20kg 메고 뛰면서 올라갔습니다. 뛰면서 한 20분 만에 25만 만 확 올라가고, 네, 하루에 2번, 가장 하루에 많이 했을 때 하루에 3번. 그래, 그 다음날 골병 들고 몸살 나가 못 일어나고. 그래, 청년수당 안 받았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벌로 나갔지요. 청년수당을 주겠다고. 그게 여러분 성경을 벗어난 행동입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청년수당을 주겠다면 받지 마십시오.
왜 받는데? 아니 받아. 그냥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줘. 그냥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의 축복.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네요. 주는 돈은 받자. 여러분 눈빛은 일단 주는 돈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받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마지막 한 덩어리 오래간만에 듣는 한 덩어리.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걸 할 수 있는 힘을 알고 싶습니다. 이거를 행할 수 있는 힘과 원천과 그 에너지, 그 엔진이 뭘까? 그게 대체 뭘까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원천, 원동력, 엔진,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로 치면 핵과 같은 그 엔진, 그게 뭔가요? 무엇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합니까? 이거는 답을 해도 됩니다. 우리 영원한 정답 있지 않습니까? 질문만 하면 답 나오는 거. 예수님 아닙니까? 그것도 하라 할 땐 또 안 하고 내부 강사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아까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로 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원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이건 불가능해. 예수님을 믿어야 일단 됩니다. 믿어서 예수님의 가지에 접붙여지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가지가 본 가지에 붙여지면 그냥 알아서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라. 문제는 우리의 가지가 주님에게 붙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붙어있는데 어중간하게 한 50%만 붙어있어.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아예 딱 붙어버려야 되는데 약간 벌어져 있어. 그래서 수액들이 다 새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단련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약간 단련은 있는데 이건 너덜너덜하게 달려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미 달려있으면 딱 달라붙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생긴다. 할렐루야. 열매가 아직 안 맺혔죠. 정확하게 안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에 정확하게 안 붙어 있어서. 이건 너무 이제 원론적인 대답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원천과 엔진과 에너지가 뭡니까? 이제 두 번째 이걸 한번 답해 보십시오. 이거를 하면 맞추면 제가 이 오늘 그 받은 거 여러분들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행할 수 있게 하는가? 성령. 예. 할렐루야. 또 다른 답은 성령도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지선다로 할게요. 무엇이 행하게 하는? 1번 하나님의 사랑, 2번 God's love, 3번 카미사마노 아이, 4번 1, 2, 3번. 자, 정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니라,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게 오늘 마지막,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발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원동력입니다. 하나님 사랑. 됐다. 이거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우셨죠? 그게 오답이란 걸 지금 오답과 노답이란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행한다고 실컷 사랑받아라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가룟 유다는 사랑 못 받아서 안 행했습니까?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 배신하는 당일날 떡 떼서 주었습니다. 먹을 걸 떼서 포도주에 찍어서 먹어라. 사랑은 끝이 없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죄짓게 하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배웠거나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 죄를 이기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100점 만점에 빵점은 아니지만 5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의 답이 있지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죄의 유혹과 미혹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의를 선택하고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키워보십시오. 자식 다 사랑하죠. 근데 말 잘 듣는 자식 있고 말 안 듣는 자식 있죠. 그럼 부모가 사랑을 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죠. 똑같이 사랑을 해도 이놈은 이놈이 되고 저분은 저분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받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을 약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짝사랑은 힘이 없다. 짝사랑은 외롭다. 짝사랑은 지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어무 끝없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끝없이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모레도 사랑하고. 근데 그분이 지치셨습니다. 우리 쪽에 반응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셨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목숨을 다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합쳐져야 100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플러스 그게 50이고 그 받은 그 사랑을 주님께 목숨 걸고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마음 다해 뜻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 두 가지가 세트로 딱 이렇게 들어오면 그는 죄를 이기는 인간으로 선을 행하는 인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고 그쯤 되었을 때 성령도 같이 겸하여 부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짝사랑 해보신 적 있죠? 쌍방사랑이 강력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 나도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이런 사랑은 성경의 아가서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죽음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가서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7절에 이 사랑에게 밑줄 것이, 이 사랑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받은 짝사랑의 사랑을 말하는 사랑은 저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솔로몬과 술람미가 서로 사랑했죠. 하나님 나에게 2천을 사랑해서 그럼 나도 하나님을 2천 정도는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많은 물과 홍수는 쓰나미를 말합니다. 쓰나미가 일어나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아. 할렐루야. 요 정도 되면은 사탄이 건들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를 왜 사탄이 건드냐? 하나님의 사랑만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철저하게 교정시킬 겁니다. 이 교회 오신 분들, 이전에 그렇게 배우지 못하신 분들, 맨날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 좀 주세요. 맞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네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사랑을 요구하신다. 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건 왜 안 가르칩니까? 왜 그건 쏙 뺍니까? 왜 맨날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려고 하나님의 사랑만 마치 하나님의 사랑 사골곰탕, 도가니탕 맨날 울어먹고 울어먹고 또 먹고 또 울어먹고 언제 순교하고 언제 그 가시밭길을 가려고 합니까? 언제 좁은 길을 가시려고요? 오늘도 은혜 주시고 내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언제까지 주를 위해서 한번 고난 당해보고 언제 주를 위해서 한번 뺨 맞아보시려고? 보십시오. 쓰나미가 일어나는 이 사랑은, 쌍방사랑은 끌 수 없다. 6절로 올라가겠습니다. 6절에 앞뒤 다 빼고 사랑은 죽은 가치가 강하다. 이 사랑이 뭔가요?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다. 죽음과 쓰나미가 와도 끊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맞추신 분 없어서 성령님 맞추신 분에게 그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맞추면 드리려 했는데 안 맞추셔서 안 맞추려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 7, 8분 안에 말씀을 더 많이 남아있지만 지금 다 못하겠고 빨리 하여튼 7, 8분 안에 말씀 마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행하려면 하나만 더 말하겠지. 좀 저는 알겠다. 근본적인 거 말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와라, 사랑을 갚아라, 예수 안에서, 그건 다 알겠어. 근데 좀 구체적인 게 없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길 작정했을 때 조금 구체적인 어떤 팁, 힌트가 없을까? 있었습니다. 자, 요것만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죠. 자, 여호수아 1장 8절에 팁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자, 줄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이 책을. 자, 두 번째, 출애굽기 13장 9절 말씀에, 출애굽기 13장 9절. 자, 중간쯤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해라. 중얼중얼거려라, 암기하라, 암송하라 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으면 너는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예수 안에서 행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행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론으로 좀 내려가서 조금 더 쉽게 행할 수 없냐? 입에서 줄줄줄 나오면 행할 수 있기가 쉬워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암송을 시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기 전에 몇 구절 외우고 올라왔습니다. 아까 약간 보고 하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한 4구절 정도 외우라고 했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참 요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입이죠. 자, 입입니다. 마우스. 그 다음에 마음이 뭐죠? 하트죠. 그 다음에 행입니다. 요 세 글자가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한자로 된 거 하나 올려주시죠. 한자로 Chinese letter. 그거 말고 그건 영어. 그리고 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구심행. 성경에 있는 원리.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근데 여러분, 이거 구심 이 원리죠. 이거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원래 결과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바뀌려면 입으로 말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게 먼저라니까. 말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나간다. 이 사회학적 원리 연구 결과가 성경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아셨습니다. 마음이 안 바뀌면 행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을 바꾸면 입에서 이게 자주 나가는 말이 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의 입에서 나오게 해야 되겠구나. 자주 나오게 해야. 옛날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제가 청년부터 교회 다닐 때 우리 동기들이, 목사들이 많이 됐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평신도인데도 21일 금식을 하고 이래 했었습니다. 우리 때 90년대 그 당시에. 그때 막 성경 읽기 붐이 일어나고 성경 읽고 외우고 막 이래 했거든, 우리 동기들끼리. 그래갖고 교만했지. 그럼 말을 하면 성경 구절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자 이래 이야기 안 하고 오늘 새벽 미명에 만나자. 오늘 제3시, 제9시씩 이런 식으로 웃기지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청년 때, 제 20대 때 평신도들이 21일 금식하고 심심하면 얘는 금식해 10일. 물어봐서 너는 금식을 왜 그렇게 잘하노? 자기는 배가 안 고프대. 10일씩 20일씩 금식해도. 그 내가 금식을 해도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는가? 걔가 21일 금식할 때 그 당시 삐삐 있었지 않습니까? 허리에 차는 삐삐. 자기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억수로 안 좋은 소리를 했어. 지금 금식 중에 삐삐를 바로 땅바닥에 집에 던져서 깨는 걸 제가 뒤에서 숨어서 봤거든요. 와, 금식한다고 분노가 처리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 개조는 고난을 통해서 되는 거지 금식 한두 번 한다고 인간이 개조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구심행 원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까지 외웠던 구절 한번 떼어주시죠. 이사야 66장 2절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맨 처음에 우리 한번 그 PPT에서 이렇게 쏘아주는 거로 해가 오케이 되겠습니까? 예, 오케이. 오늘 PPT가 매우 고급스럽습니다. 밑에서 올라 아니야 지금 또 올라면 안 되고 내가 올라오라 할 때 올라와야지. 이사야 66장 2절 배웠죠? 어떻게 외웠습니까? 6이 이가 떨린다. 자, 한번 올려주십시오.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한다. 리언이와 이런 것도 다 빼버리고 간단하게 나의 말을 인해 떠는 자는 그 사람을 권고하신다.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외울 수 있겠죠? 이거 제일 처음에 외웠습니다. 1월 첫째 주쯤에 외울 수 있겠죠? 오케이. 우리 중에서 가장 지성이 높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읽었네요. 자, 그 다음 구절이 뭐였는가 하면은 잠언 19장 19절이죠. 이거는 아이구로 외워라 했습니다. 잠언 19장 19절 올려주십시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벌을 받을.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외웠죠. 확실하게 외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 어중간하게 해라는 겁니다. 너무 화를 세게 내지 마십시오. 벌 받을 거다. 이제 올해 진짜 벌 받을 겁니다. 진짜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올해 노하기를 교회 안에서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 벌이 반감될 것입니다. 아예 안 하면 화날 상황에서 화를 참는 사람에게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은 뭐냐? 고린도전서 4장 6절 한번 올려주시죠.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지지 말라. 이거는 그냥 막 외우라고 했습니다. 되겠죠? 마지막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올려주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날 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속이는 사람 되지 말고, 거울 보고 실행하지 않아 스스로 속이는 자 되지 말고 행하여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짝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되갚아야 될 때 그 사랑이 그 사랑으로 맺어진다면, 쌍방사랑이 된다면 홍수나 죽음도 이기게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늘을 바라보라 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을 듣고 더 순종하고,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만 해라.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나의 목회가 한번 실수를 했는데 성도들의 머리만 크게 했던 제자훈련, 그 공부만 시켰던 그 공부로 인해서 성도들이 머리가 너무 커져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옥하님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의 유언도 똑같죠. 행하게 만들어라. 순종하게 만들면 겸손을 유지할 수 있지만은 지식은 여러분들을 교만하게 만든다. 고린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공부를 하지 말아란 말 아닙니다. 공부를 하긴 하되 행하면서 해야 겸손을 유지할 수 있다. 자,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주께 먼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라. 더 넓은 저 바다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먹구름이 다가와 태양을 가려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그 고개를 들고 어른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하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다시 한번 들의 핀 꽃을 보라. 들의 핀 꽃을 보라. 하늘을 나는 새도 만물을 지으신 주님의 솜씨라. 눈보라가 닥쳐와 온 땅을 덮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섭리라. 모두 고개를 들고 얻은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하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경솔히 무릎 꿇고 주의 영 앞에 경배하라. 모두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고 어느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하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경솔히 무릎 꿇고 주의 영 앞에 경배하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들고 마음을 열어 크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하나 지으신 주의 놀라운 손길 우리 다 함께 주를 찬양해. 찬양해.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온 하늘과 땅 위에 만물아. 경솔히 무릎 꿇고 주의 영 앞에
시간에 이렇게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의 형태로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책은 항상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책을 펴는 경우가 많은데, 예수님 시대까지 성경책, 개인 휴대용 성경책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성경책이 개인적으로 휴대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개인적으로 성경책이 휴대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그들은 말씀을 들었을까요?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책이 없었음에도 그들은 다 구원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 1독 100독의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100독할 수 있도록 20독할 수 있도록 성경책을 주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배우기 위한 책이 아니라 행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서 입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기독교가 불교입니까? 기독교가 불교입니까? 우리가 득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우리의 목표는 득도가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할 수 있게 성경을 조금 모른다 하더라도 조금 모르고 많이 행하는 것이 낫지, 많이 알고 적게 행하는 것이 더 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머리만 커지는 성도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행하는 자라야 탕류가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날 때 행하는 자는 이기고 행하지 않는 자는 넘어지게 되리라. 그 우리 구주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성경책을 펴지 말고 거울을 왜 보느냐?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거울을 보느냐? 거울을 보고 화장하고 거울을 보고 여드름을 짜지 않느냐? 우리가 거울을 보고 우리의 나쁜 점을 뽑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그 거울된 말씀을 쳐다볼 때 우리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교정용으로, 아내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교정하기 위한 교화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를 바꾸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위해 성경을 펴고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 성경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세 가지만 딱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행할 수 있나? 여러분이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정답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 전부 다가 오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여러분이 되갚지 않으면 가룟 유다가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했는데 끝까지 그 사랑을 거절한 인간이지요. 그의 직업이 전직이 사도였고 전직이 목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에
개수가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는다.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죠. 왜 예수님이 디베레 바닷가에서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거 네 알지라는 질문 자체를 안 합니다. 이미 베드로는 그것을 이미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뭐였습니까? 너 나를 사랑하냐라를 질문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십자가를 져라, 네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저도 옛날에 모를 때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놈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왜 배신을 하냐?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배신할 사람이 배신 안 하고 이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갚는 사람만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회개망측한 말씀을 복음이라고 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다 오케이입니다. 미안하지만 노답입니다. 그것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짝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사랑이 쓰나미를 이길 수 있는 사랑,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은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솔로몬과 술람미의 쌍방의 사랑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긴다. 짝사랑의 결과는 가룟 유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쌍방사랑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탕류를 이기고 홍수와 쓰나미를 이기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을 되갚는 그 완벽한 이 사랑이 죽음을 이기고 홍수를 이기고 탕류를 이기고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고 모든 유혹과 모든 미혹을 이기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나마라 켜로스카라나야 감마야 컷나라스 야마라나 세니님이 카카라바야 아세텔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겠소.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자, 이제 2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행하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쉽게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 읍조이게 하라. 네 입에서 말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너는 결국 네 마음이 바뀌게 될 거고 그 말을 네 스스로 되뇌이면서 네 마음이 바뀌게 될 거고 결국 네 행동이 바뀌게 될 거다. 그래서 행동을 바뀌기 위해서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마음이 바뀌기 위해서 네 입이 열려야 된다. 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그리고 그리고 이 기성세대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반기 하반기 2번 전교회적으로 성경 퀴즈 대회 말고 암송 대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아무거나 외우십시오. 시편 1편을 외우시든지
팔복을 외우든지 십계명을 외우든지 주기도문을 외우시든지 여러분 외우고 싶은 걸 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30살에 예수님이 신명기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면서 사탄 보고 성경책 찾을 때까지 스탑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살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재계, 경제계, 문학, 영화계까지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죠. 그 지혜는 모세오경을 외우는 그 지혜. 우리는 모세오경까지 갈 필요 없고 마태복음 하나만 외우십시오. 마가복음 하나만 외우십시오. 하다못해 시편이라도 외우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입에서 가요나 세속적인 말들과 노래가 많이 나오기보다 그들의 입에서 말씀이 많이 나온다면 여러분 이 세대에게 소망이 있고 이 험악한 더러운 세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법의 아들과 법의 딸로 세워지는 세대가 되어서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와 대항하는 세력으로 커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입에, 우리들의 입에 말씀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법의 아들과 법의 딸들이 되어 불법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와 싸워이기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말씀이 입에서 나가는 세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우실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나님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모든 괴계와 사탄의 모든 것들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사탄의 모든 계획, 계략과 괴계들을 무너뜨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우리의 입에 불의 검과 말씀의 검을 주셔서 조화위에 날선 것보다도 예리한 검을 말씀의 검을 주셔서 사단과 세속 정부와 세상을 향해서 찔러 쪼개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 주시고 은혜 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9편 8절 말씀에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했더니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즐거움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눈이 시력이 좋아진다고요? 그걸 증명해 보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증명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내 눈만 좋아지면 이제 노안만 사라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취됨과 동시에 아이들은 두 번 다시 저에게 그런 질문 안 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군요. 그래서 일단 제가 빨리 치유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른 걸 펴니까 기쁨이 안 오죠. 성경책을 펴면 기쁨이 마음에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면 눈이 영안도 열리고 시력도 좋아진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모세가 120살 때까지 유해 전파가 나오는 전자파에 하나도 없이 매일 하늘만 보고 산을 만드신
산을 보면서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의 시력이 120살 동안 시력이 끝까지 좋았다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력이 좋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력을 좋아지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게 하옵소서. 아이들은 말해서 듣지 않습니다. 말씀한 것을 보여야 이 아이들이 바뀌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보여야 됩니다. 보여주면 아이들이 목숨 걸고 매달리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이는 세대, 말씀을 증명을 해내는 세대가 될 수 있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의 말씀들을 성취시키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너희 눈을 높이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책의 활자일 뿐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서 움직여서 이루고 성취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면 말씀을 성취시키는 기성세대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성취시키는 기성세대가 있어야 아이들이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나도 이 말씀을 따라야겠다라고 그들이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 시력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좋아지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편 19편 8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성경을 읽는 자들이 눈이 좋아지고 영안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 증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너희 눈을 높이 들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끄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권세가 크시도다. 주의 능력이 강하도다. 비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한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널 붙들
하시네 주가 너희를 이해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암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널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널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널 붙드시며 마지막으로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주가 힘을 더하시네 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가 널 붙드시며 능력을 더하시네 영원히 우리 한 세 가지만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그 특징들을 내가 이루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삶에서 그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씩 놓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야고보서 1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혀를 제가 멀리 먹이지 아니하고서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혀를 제가 물리는 자 즉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화내는 데 쓰지 아니하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들 입술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빠른 입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화를 내는 때에 내 입술을 사용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입술에 제갈 물려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송축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고아와 과부, 없는 사람들을 더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서 낮은 사람을 돌아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는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와주기가 싫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섬기며 내가 먼저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엎드리고 헌신하고 낮아지기를 기뻐하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진 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섬길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섬길 곳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서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없는 자와 가난한 자와 긍휼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먼저 돕고 먼저 헌신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참으로 타락한 것이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머무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세상의 모든 욕심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일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계기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